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 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 큰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겨서 흑암에 빠지게 버려둔다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을 받아서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이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고 또 애굽에서 민족적으로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것은 참으로 성경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우리 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에서 어디서 택한다고 했습니까? 고난의 풀무에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 고난의 풀무에서 인정을 받고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을 위하여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나니. 야곱은 하나님의 창조할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때에 또 타락한 후에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그 모습, 이런 상태에서 야곱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고생하면서도 그 장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한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야곱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개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서 이제는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신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제 은혜롭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우리 신앙이 장성해 나가겠죠.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개조시켜서 물 가운데로 지나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요 물 가운데로 지나도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이런 신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물 가운데로 침몰치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도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할까 봐서
물 가운데로 통과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리 휘휘 젖어가지고 막 통과했잖아요. 물에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는 일. 다니엘 3장 세 친구들이죠. 그 뜨거운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그 밖에서 세 친구들을 묶어서 불못불 가운데 던진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 나와서 소멸해버리고 태워버리고, 불 속에 던짐을 받은 세 친구들은 천사와 함께 불못 속에서 할렐루야 하다가 다리오 왕이 놀래서 나와보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리오 왕 맞나? 느부갓네살 왕이가. 다니엘서 3장. 예,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보니까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한 사람 더부터 네 사람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불못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완전한 인격으로 영체의 사람으로 천사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3장에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그런 신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개조시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여기 진실한 자로서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날까지 은혜 시대는 무슨 이스라엘을 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상태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상태에서는 불못에 들어가도 타 죽고 물에 가도 빠져 죽어요. 물론 베드로가 잠깐 동안 물 가운데로 지나다가 그만 풍랑을 바라볼 때 폭 빠졌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표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적 증거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만, 은혜 시대는 물에 빠지고 불에 사람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실한 자가 이기는 승리자들은, 이 승리자들은 이사야 43장 제목이 뭐입니까? 사명자의 특권이지요. 이런 말세 사명자들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택함을 받은 역사, 이제 태에서 남으로부터, 복중에서부터,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내 행질이 이루기 전에부터,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뜻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부르심을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벌써 창세전에 영원한 때부터 미리 아시고 알파와 오메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을 이루시기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정하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다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자녀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서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제약된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복을 받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복받지 못할 사람은 오히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염려하시는 하나님.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땅이 황폐하기까지, 땅이 바싹 불타서 재가 되기까지, 그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 저는 항상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율법에서 십자가의 법으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올 때 그 과정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법에서 예언의 법으로,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영혼 구원에서 영육 구원으로,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세계 교회의 형편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거기서 여기 본문 말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빼내심을 얻고, 같이 합니다. 빼내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이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대해 다 같이 죄 아래서 먹고 마시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창세 전에 정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심을 입은 그 거룩하신 뜻대로 이 시대에 정한 때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에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을 입은 것. 첫 번째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서 또 한 번 빼내심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말세복음을 받은 우리로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두 번 부어주시고, 첫 번째는 영혼구원, 두 번째는 영육구원.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에베소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도 내가 이 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은혜시대 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예.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말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천국복음인데, 이제 재림하시는 날에는 또 한 번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과 육의 사망을 멸하고 죽지 않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세신에 들어가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육 구원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빼내심을 받게 해서 이 빼내심을 얻은 자들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이제 말씀으로 연혜를 베푼다 말씀처럼, 여러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 오래 저장한 2700년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복음서는 몇 년 저장된 포도주입니까? 2000년이죠. 복음서 편지서는 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란 선지서는 2700년 저장된 맑은 포도주, 이 맑은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영과 육의 사망을, 몸의 사망이 제해지는, 그래서 한번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또 한 번 빼내심을 얻는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원 구원 받는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시대의 역사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서 또 한 번 빼내심을 얻는다. 이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로, 성도로 또 한 번 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내심을 얻은 자들은 말세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빼내심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의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을 예표적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빌론 포로 70년 해방되었다가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의 바빌론 포로, 교회의 바빌론 포로, 또 세상이 바벨 세상, 그 가운데서 빼내심을 얻어가지고 바벨교에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사, 유다민족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해방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했죠. 그래서 유다민족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된 교회에서 또 한 번 바벨교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빼내심을 얻은 거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믿는 교회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믿다가 천국 가게 될 사람은 영원한 복음이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명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사명.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믿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국 갈 사람은 살아서 변화 성천에서 재림 주님을 영접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는 천년왕국,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열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영접해서 새 시대에 갈 사람은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령, 면박과 휘장을 제하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성령의 역사, 영원한 복음을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문을 여시고 영안을 여셔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참으로 빼내심을 입은 교회로서 우리 새일교회가 말세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새 시대를 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중에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들은.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교회에서 또 한 번 빼내심을 입어가지고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빼내심을 입은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 중에서도 진실한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자들이. 그리고 진실한 자들의 증거를 듣고 따라가는 자들은 종족이 되고, 예.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언의 등을 들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진실한 자가 되지 못하면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이가 등은 들었지만은 등은 뭐죠? 말씀 중에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씀 중에도 예언의 말씀을 다 같이 얻은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예언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예언의 말씀을 다 같이 예언의 등불을 들었지만은 그 중에 5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했지만은 5선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빼내심을 입었지만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빼내심을 입었지만은 된 일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될 일을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은 교회지만은 진실하지 못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이기는 자, 승리자들은 14만 4천이죠. 14만 4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자가 되어야 승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중심성결, 완전성결, 중심성결에 대해서 참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심성결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말세 사명자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중심성결은 우리 마음에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리고 또한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참소를 받을지언정 그 참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딱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중심성결. 여러분, 중심의 성결이 와도 마귀의 참소가 따를 수는 있죠. 그러나 마귀 참소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중심성결. 이것은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받아도 성령 충만히 받으면은 이런 중심성결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 이기는 자는 그 은혜 시대에 만민에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마음에 완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 해도 몸은 죽습니다. 몸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는 것이 뭡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기는 자는 몸의 죄까지 해결이 되는 거죠. 이사야 4장 4절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우리 피 속에 뼈골 속에 흐르는데 이 죽음의 육신의 죽음의 질, 죄의 질 이것이 싹 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의 죄가 죄짐으로 완전 성결이 왔을 때 비로소 신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셈이 임하고 철장 권세로 정인의 권세로 이제는 진짜 애나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자, 여러분, 오늘날 이 거짓된 세상, 거짓 많은 세상, 진실되지 못한 세상, 오늘날 우리나라 이 교회 안에
가짜 박사 목사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 참 슬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가짜 목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세상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또 정치권의 문제를 봐도 너무나 하박국 1장 상태 아닙니까?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도무지 정직한 자들이 일할 수 없는 악화된 사회가 온다고 한 이 예언의 말씀처럼 종교 부패, 그 중에 지도자 부패로 종교 부패가 오고, 세상에 종교 부패가 오면은 세상 정치가 온전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죄와 상관없이 딱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역대하 36장 유다가 바벨론 포로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도무지 유다의 죄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어, 만회할 수 없도록,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책망했지만은 유다의 죄가 만회할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되게 했다. 바벨론 포로죠.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8장에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받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 나오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바벨세상, 바벨교회. 바벨교회, 바벨세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세상, 바벨교회에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이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천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속여가지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전에 어떤 사람이 100년을 사나 200년을 사나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물질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사기치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100년을 사나 200년을 사나 영원한 천벌받을 짓을 하면서도 조금도 양심에 꺼린 것도 없이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고 죄악을 노골화시키는 이사야 3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을 돌이킬 수 없고 만회할 수 없고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화된 사회에서도 진실한 자가 될 때에 승리자가 되게 해서 영원한 복, 제사장의 복, 왕권의 복, 승리자의 복,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혼란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는 또 믿는 사람 중에서는 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한 자들이 승리한다. 이 진실한 자는 중심성결, 완전성결, 완전한 성결이 와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중생, 장성, 성결, 그 다음에 역사죠. 예. 그래서 이 역사가 오기까지는 성결이 와야 된다. 성결 중에서도 중심 성결, 완전 성결. 예. 이 완전 성결은 말세 복음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옵니다. 복음서와 편지서를 통해서는 절대로 이 완전 성결이 오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하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이 복음대로 능력이 와서 성령님의 역사가 와서 몸이 개조를 받고 완전히 신창조를 받아서 물과 불이 당치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려가신 같이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합니다. 저희 보는 데서 구름 타고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올라간 진실한 정인 승리자. 그래도 이 계시록 17장 14절 최후의 싸움, 최후의 승리자.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서 또 한 번 빼내셔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예언의 말씀 가운데로 또 한 번 빼내 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여기서 이제는 최후의 승리자들은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도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스무나 교회,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했습니까? 받은 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받은 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꿀과 같이 단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여러분 계시록에 세계 통일 새 시대 준다지요, 왕권 받게 해준다지요, 이 정인의 건세 역사로 세계 통일하게 한다지요. 얼마나 신나는 복음. 그러나 받은 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끝까지 남은 자,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그 서갈의 5장에 도적의 집에 또 무슨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 들어간다 했습니까? 도적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도적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담에서 돌이 부러짓고 들보가 부러짓고 다 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행함 따라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조그마한 도둑질 물건 그거 있으면 그거 죄값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미워하면 살인죄, 탐심은 우상숭배, 마음의 엄욕만 부도 간음죄
이런 것이 해결돼야 중심 성결이에요.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런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불의한 재물이 들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이 심판받습니다. 예. 그래도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나 가정에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불의함이 없는 완전 성결. 그래도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데 조금 더 어둠이 없잖아요. 또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로서 조금 더 어느 한 구석에 어둠이 없이 완전한 빛의 교회가 되어서 조그마한 어둠이라도 조그마한 죄라도 싹 물리치고 정말 100%짜리 완전한 교회, 완전한 종, 순금등대, 정금으로 된 순금등대. 이것이 종말에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종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가 승리한다. 지금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로.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또 한 번 영원한 복음 재림을 주님을 영접하는 교회로 또 한 번 빼내심을 예언의 말씀 가운데로 입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진실한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느냐 못하느냐. 등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 기름은 성령 충만. 기름은 등은 말씀 무장으로서 등을 준비하는 거고, 기름은 해산의 수 호소를 해서 막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전심전력 요엘서 2장 성회의 방식으로 신랑 신부도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다 나와서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슬피 울며 이르기를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멸공 진리를 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때에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르짖는 이 기회를 주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행함 따라 상주로 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힘들어도 엎어질 정도가 돼도 일을 많이 만들어,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일 많이 해야 돼요. 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성회운동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린아이까지 신랑 신부도 노인도 몰수히 모여서, 그래, 내일 저녁부터 우렁찬 호소가 하늘의 허감을 뚫고 하나님 앞에 상달리는 시간 이제는 보통 성회 때 11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뭐 호소 시간도 있습니다만 오후에. 이번에는 17시간 딱 성경 공부만, 말씀 무장. 정말 하나님께서 복된 기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는요. 에레미야 33장 2절 여호와의 일을 행하는 자, 그 뜻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 같이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큰 이 흐름만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세밀한 말씀까지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재단과 우리 단체 근본 또 부르짖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